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1대1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지 주님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악한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놀라운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좀 감사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 50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왕궁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나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니라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43절부터 45절까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 독일 청소년 TV를 섬기러 가기 얼마 전에 우리 지방교회의 한 자매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선교사님께 의논 드릴 것도 있고 도움이 좀 필요한데 그리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 중에 파리에 가려는데 선교사님 스케줄이 괜찮으신지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도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려느냐 물어보니까 정신과를 좀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언제나 얼굴이 밝은 자매여서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던 터라서 걱정이 됐습니다. 마침 오려는 때가 청소년 TV가 있는 주라서 내가 독일의 크리스천 세미나에 가야 하는데 혹시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으니까 선뜻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방에 내려갔을 때 청소년 TV에 가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자매가 있는 지역이 방학기간이 아니었어요. 네, 학생은 먼저 학교에 충실해야 함이 먼저 본분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자원해서 이제 가겠다고 해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청소년 TV에 가서 그냥 뒤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힘들게 하는 더러운 영들, 그 딸에게서 조용히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팀 멤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채플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하셨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시커먼 물체가 이렇게 쑥 빠져나가는 것을 이 자매가 보았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TD 후에 너무 좋아하고 평안해 보였기 때문에 본인의 입으로 저에게 말하기 전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병원 문제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서는 약간의 사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냈고 너무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예뻐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금의 상태 그리고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저에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자매의 간증 내용이 그냥 고스란히 다 자세히 포함된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할머니와 엄마의 심한 갈등 그리고 사업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오랜 동안 별거 상태에 있었던 부모님의 비정상적인 관계 등등의 이유로 사춘기를 지내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8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향해 정말 살고 싶지 않다고, 내가 죽고 싶다고,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뭔가를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절규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또렷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니?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자신의 안으로 그 말씀이 이렇게 훅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자신이 처한 환경이 더 이상 자신과 상관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면 너무 충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듯이 그렇게 2년을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만 다녔지, 성경책은 늘 가지고 다녔지만 교회에 가서 피는 교회 갈 때 필요한 준비물 뿐이었고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자신을 향한 비난과 전혀 변하지 않은 환경에 좌절되는 스스로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에 매여서 자신을 한심하다고 여기며 자책하며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자기가 성령 받아서 깨달아 알고 있지만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단이 자신에게 속삭인 생각인 줄을 전혀 몰랐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인 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며 그렇게 정신없이 헤매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년 전 결국 부모님의 이혼으로 자신의 정신상태는 극도로 메마르기 시작했고 불면증과 우울증, 두려움, 또 수없이 들어오는 수많은 비정상적이고 악한 생각들 때문에 정신과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유학에 와서 지방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사단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줄임을 깨닫게 되면서 뭔가가 자신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TD 후에는요, 그놈들이 여전히 자신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속삭이지만 이제는 사단의 정체를 자기가 분명히 알았고 그 생각은 자신이 아닌 사단이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던져주는 생각임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지만 말씀으로 믿음으로 계속 그런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꺼져 라고 명령하면서 그러면 평안이 또 찾아온대요. 그러면 또 그놈들이 또 오면 또 명령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기고 있는 전쟁 중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매가 겪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던 모범 답안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은 다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결코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고 싶은데 안 읽어진다고요? 나를 파멸로 이끌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도록 오늘부터 이제 인도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자, 시작이 더러운 귀신이, 귀신의 속성은 더러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안에 더러운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쫓아내지 않으면 얘 모르는구나. 내가 들어온지 몰라. 예 하면서 내 영 안에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계속 더 더러운 생각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인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찾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 계속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 정, 의를 그대로 인간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이 있다? 결코 나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아니라, 즉 내 생각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귀신이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상상하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3절로 4절 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절로 4절. 누가복음 22장 3절로 4절. 분명히 사단이 인간의 생각 속을 차고 들어온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사단이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귀신은 어떻게 역사한다고?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은요, 단 2개라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마귀의 생각이 있어. 내 생각이 있어.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 2개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라는 거는, 마귀의 종이라는 건 마귀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우리 안에는 마귀 생각, 하나님의 생각 딱 2개밖에 없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러운 생각들 들어오면 다 내쫓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 그리고 13절 14절 볼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3, 14절 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던져준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생각입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는 단 두 가지 생각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지금 편원 성경의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43절로 가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언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게 될까요?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피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던 사단 마귀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마귀가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 또한 빛이십니다. 사단은 어두움의 영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마귀들은 내 안에서 다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입니다. 즉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 43절로 갈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나갔는데요. 그놈이 어디로 돌아다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죠? 자,
아까 얘기한 그 지방교회 자매가요, 18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 그 딸을 괴롭히던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매는 한동안 자유했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다시 평안을 잃기 시작했고 두려움과 불안과 변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귀신이 나갔는데 나가서 어디로 갔냐면 물 없는 곳을 찾아갔다는 거야. 물 없는 곳. 물이 없다는 것은 메말라 거칠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귀신의 안식처는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거칠어진 곳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갑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2장 13절.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즉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은요,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시는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은요, 아마도 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귀신이 자신이 쉴 곳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니까 야 이거 어디 가냐? 내가 그러면 그때 나온 집으로 가봐야지 이러고는 자기가 나온 그 집으로 가보자 하면서 다시 찾아봤다는 거야. 그런데 와우, 그 집이 비어 있었다는 거야. 자, 본문 44절 봅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고 또 수리도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계의 깨끗함이 아니라 귀신이 거하기에 적합한 물기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바짝 메마른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지방교회의 자매의 바로 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무도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한다거나 이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 분명히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주일에 예배에 가서 1시간 동안 교회에 있다 오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무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가 이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너 하나님 만났어? 이젠 교회 중심의 생활해야 돼. 이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권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무시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죠?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무식하게 살았는지 알잖아. 그치? 예레미야 6장 19절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의 결과는 육신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난히도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르침 그대로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매처럼 교회 올 때만 잠깐 듣는 말씀으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다음 말씀은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본문 45절 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마 귀신도 의리가 있나 봐요. 깡패들도 다 의리가 있으니까, 그치? 살 곳을 찾지 못한 친구 귀신 7명을 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귀신 한 놈이 생각을 잡고 있어도 정신이 시끄럽고 힘든 형편에 7 귀신이 함께 들어와서 난리를 칩니다. 성경은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7 귀신이 아니라 엄청난 귀신들이 생각을 쥐고 흔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기 전에 귀신 들린 자에게 질문하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귀신들이 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 귀신, 거짓말 귀신, 술 귀신, 이간질 귀신, 조상 귀신 등등. 그런데 그 귀신이요, 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힙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수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6,000명으로 구성됩니다. 즉 귀신이 6,000놈 이상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나 한국 귀신보다는 좀 숫자적으로 열세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고민 많을 때, 많은 사람들도 부모님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죠? 걱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잠도 안 오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 5만 가지 생각이. 한국 군대 귀신의 숫자는 한 5만 명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매도요,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환경이 싫어서 단지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삶 너무 싫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두드리면 금 나오고 은 나오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전부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서 회복되었다면, 만났다면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 안에 머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 예배드림에 목숨 거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에 대해 갈망하는 것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며 전혀 무방비 상태로 영을 비운 채로 살아가던 이 자매의 영이 점점 메마르기 시작했고, 이 자매에게서 나갔던 그 귀신이 다시 나와 보니까 전혀 말씀이라고는 없는 상태를 보고는 드디어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 진을 칠 것입니다. 이제는 우울하고 두렵고 무섭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약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었답니다. 술로 세월을 살았답니다. 심한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야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점점 영 안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홀로 있는 시간에는요, 다시 말씀이 다 사라지고 다시 두렵고 우울하고 무서움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음성도 들렸대. 음성도. 니까 지켜 무슨 가증스럽게 교회를 가냐. 아서라 아서. 그러나 사단의 음성인 줄 전혀 몰랐다고 고백했어요. 자신의 자아인 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 시간에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속아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놈들과의 처절한 영적 전쟁을 피 흘리기까지 치루어야 했고 견디다 못해 저에게 SOS를 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이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처절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자신이 있어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읽기를 게을리할 수 없고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음을 깨달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구별한답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단의 음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또한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요, 7 귀신은 엄청난 놈들이거든요. 그 자매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견고히 설 때까지는 그 놈들이 계속 찝쩍거리며 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끈을 또 예배의 드림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정확한 분별력을 통한 사단의 계략을 결단코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자매뿐만 아니라요, 이 악한 세대가 온통 다 그러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다시 본문 45절로 가볼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2000년 전에 지금의 세대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홀히 여기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마귀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랄하며 교묘한지를 모르고 속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강합니다. 나를 처절히 넘어뜨릴 때까지 그들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검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이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디를 삼킬 자를 찾아요? 물 없는 곳을 다닌다는 거야. 말씀 없는 곳, 예수님 없는 곳.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그들을 대적할 때 그들은 우리를 피해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피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선한데 지혜롭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면 아멘 하고 그리 하십시오. 아멘. 악한데 미련하래. 뭐 그렇다고 꼭 그렇게 살아. 그렇게 꾀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십시오. 귀신이 우리에게 나간 다음에 결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된 낯가달게 그러나 속히 사단은 내 발 아래서 박살날 것입니다. 아멘. 사단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졌던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한 나라의 최고 사령관이었지만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는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요, 너무 심플해. 자, 열왕기하 5장 1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열왕기하 5장 10절, 14절. 여러분들 뭐 어디 가면은 기도받고 뭐 어디가 병 고치고 뭐 어디 예언하고 다 무당짓거리들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열왕기하 5장 10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아멘. 14절 볼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세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십니다. 물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7번이라는 것은 나을 때까지 믿음으로 씻으라는 명령입니다. 나을 때까지입니다. 나아만이 말씀 그대로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나아만이 열받았잖아. 그치? 뭐야 무슨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면 나. 그래도 해보세요. 그래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속을 셈치고 해본 거야. 과연 그가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너무나 패역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골짜기가 있는데 무더기로 쌓여있는 심이 말라 비틀어진 뼈의 환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뼈가 가득하다는 것, 우리가요 산소를 이장해야 될 거나 이럴 때 가보면요 오래된 시신은요 육신이 없어요. 뼈만 남아. 지금 인간의 뼈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인 상태이며 게다가 심이 말랐다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판정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며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로 6절 갑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로 6절. 에스겔서 37장 3절로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밖에 최선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뼈다귀들을 보시면 이 얘네들 살 것 같니? 에스겔이 할 말이 없어. 하나님만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마른 뼈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살아날 거라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요 미친 짓이에요. 지금 무슨 뼈다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무슨 설교를 해요. 그 누가 뼈다귀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앵발리드에 있는 루터 교단의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날 말씀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100% 다 못 알아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2개의 말씀이 계속 꿈에서도 나오고 계속 화장실에 가서도 떠올라. 계속. 일레 자메토다. 백선나 자메토다. 아무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결코 아무도 늦지 않았다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일레 자메토다. 백선나 자메토다. 아무도 결코. 우리 또한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결코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니 바로 지금이 회복될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그 말씀의 강에서 계속 씻으십시오.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태를 하실지라도 반드시 깨끗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영적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45절 볼게요. 46절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밖에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계속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 볼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난리가 난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단정합니다. 21절 볼게요.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도 합니다. 30절부터 볼게요.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야, 일단 좀 집으로 데려가보자. 이래갖고 그곳으로 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아멘. 본문의 기록도 동일합니다. 본문으로 와서 48절 볼게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무리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하늘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사건의 기록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8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 하늘나라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자,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게서 이미 사단의 권세가 파괴되고 파멸된 것을 의미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새로워진 영안에 거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가 그 빈틈을 이용해서 친구 7을 데리고 다시 공격해 들어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보다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해야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봐왔을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 막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 거야. 그 집이 빈 거야. 영적으로 다 빈 거야. 사단이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또 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사단과의 싸움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되어 서 있을 때에 사단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세대라고 단식하십니다. 결코 성경을 읽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결코 기도하지 않는 세대라는 거야. 결코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결코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 세대라는 거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으로 일어나 악과 싸워야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2절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기록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당하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크리스찬들이 세운 나라예요. 한국은 4명에 1명꼴로 크리스찬인 나라예요. 이 세대가 다 무너졌어요. 귀신에 의해서 다 점령당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기도로 채우지 아니하고, 예배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그냥 텅 빈 채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가 지금 나라들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이젠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교회가 아닌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악한 세대에 대항하며 말씀대로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빕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든 무장되어 있지 않든 이 악한 세대는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어떤 상황에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패역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만 나를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만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승리의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의 권세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여러분들 긴장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 싫을 때, 말씀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방법은 단 한 길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에 목숨 걸고 매일 용서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 인정하고 오직 한 길뿐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왜냐하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회복하기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결코 아무도 늦은 사람 없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하십니다. 그냥 오늘 말씀대로 그냥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생활 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예배에 그냥 목숨 거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냥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다 아세요. 그리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냥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영을 비우지 않겠습니다. 내 영이 메마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서 처절하게 죽어갈 때도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으로 시술하는 것 한마디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즐비하게 자빠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세대가, 이 약한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사단의 권세는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무시하고 예배의 삶을 무시하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일곱 귀신에 의해서 시달리는 그 악한 세대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말씀 없이 망한 것입니다. 한국의 그 수없는 교회들이 4명이 1명꼴로 지금 크리스찬이 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귀신에게 다 점령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 다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다 말씀이 없어서 메말라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결국 늦지 않았다. 에스겔 굴자기에 그 마른 뼈들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져 들어갔지만 말씀에 7번 씻고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하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이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이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중보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귀신들에 속고 있지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에스겔이 뼈들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거룩한 삶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빛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선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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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약한 세대가 비틀거리면서 휘청거리면서 타락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가 약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일어나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에서
빛을 발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일어나야 할 것을, 그 세대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거든 즉각 쫓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즉각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들이 정말 떠나갈 것이며 아멘. 결단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인 줄 알고 속지 마십시오. 빨리빨리 쫓아내고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나를 채우기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우리를 손잡고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이 세대에서 우리를 정말 멋지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패하도록 하겠습니다.